마태복음 89번째 말씀,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요 본문은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31절은 그 본문을 설명하는 보조 본문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그것은 바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니 너희가 그와 같은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마귀는 미혹의 영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속이는 영입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속이는가? 첫 번째로는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는요, 마귀 같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마귀의 소리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천사의 소리처럼 들리고 마귀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미혹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인데 이 미혹의 영이 사용하는 도구, 수단, 천사로 가장하는 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라, 분별하라,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번째 수단, 도구,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존재는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마귀가 불어넣는 마음이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들을 마귀로 생각하고 대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곳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요, 틀림없이 그 뒤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불어넣어 미혹한다. 그래서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그래서 마귀에게 쉽게 미혹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미혹을 당하게 돼요. 속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기꾼이 사기를 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을 줘야 소화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속여서 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번 두려움이 확 들어와 버리면 소화제도 만병통치약으로 믿게 돼 있어요. 죽는 길인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미혹당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넣어줘서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 마귀의 미혹을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 마지막 때에 넘쳐날 텐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저기서 난리가 났다. 저기서 난리의 소문이 들려온다. 평안한 내 삶에 갑자기 여기서 난리가 터졌다. 저기서 난리가 터진다. 그러면 순간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옵니다. 끝났다, 끝장났다, 이런 거죠. 이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절망감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죠. 바로 이 두려움의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딱 문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입니다. 삼켜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대적하고 내쫓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여, 제가 계속 반복하죠. 마귀에게 삼킴을 당한 자는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삼켜지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이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 이 마지막 때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 세상이 다 끝장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요.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 삶도 그래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죠.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풍년보다는 흉년이 더 익숙한 세상이 될 겁니다. 풍요보다는 부족함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건강보다는 질병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것이고요. 평화보다는 전쟁이 다스리고, 화합보다는 갈등이 다스리고, 웃음보다는 통곡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 될 거고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정치인들은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찬 미래는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절망스러운 미래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모두가 정의로운 미래를 노래하고 있지만 정의로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욱 무질서해질 것이고 더욱 사악해질 겁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 더욱 계속해서 고통스러워져 갈 겁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인생살이의 현 주소다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경고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세상에서 난리가 났는데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겠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 만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그 날에 일어날 일을 아주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날에는 19절에 보면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날이 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이 벤 사람, 그리고 그 뱃속에 있는 아이, 젖 먹이는 자, 그들에게 정말 화가 있을 거다. 이게 마지막 때다. 지금 이 19절의 예언은요, 15절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예언과 연장선상에 있는 그와 같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어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것이 1차적으로는 주후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게 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예언하는 말씀인가 동시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을 예표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후 66년경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유대인을 몹시 괴롭혔던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참다 참지 못한 이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제1차 유대 로마 전쟁, 주후 66년부터 73년까지 이어졌던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사들을 다 내쫓아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마치 로마로부터 독립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마저 보였어요. 그러나 로마 중앙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아주 강력한 군대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때 파송받은 최고의 장군, 로마의 최고의 장군 베스파시아누스.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아들 티투스 장군을 데리고 전쟁에 뛰어든 겁니다. 유대인은 세계 최강 로마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죠. 로마 군대는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항거하던 유대인 40명이 갈릴리의 요새였던 요타파타에 숨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 요타파타에 숨어들어서 서로 제비를 뽑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결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서로가 서로를 차례차례 죽여가는 거죠. 그때 가장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이 자살을 하지 않고 자기는 로마 군대에 항복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플라비우스. 나중에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는데 그 새로운 이름이 바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당대 최고의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는 본인이 직접 그 1차 로마 유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비록 최후에 배신을 하고 살아남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경험하고 겪은 그 참혹한 그 유대 로마 전쟁을 그대로 기록을 하죠. 지금까지 그 책이 유대 전쟁사 아주 전집이죠. 지금까지 남아오고 있습니다. 그 유다 로마 전쟁 가운데 네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최고의 장군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된 이후에 다시 타투스에게 자신의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 점령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티투스는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주후 70년에 평화의 성이라고 불리는 이 예루살렘에 정말 피비린내 나는 사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요. 살아남은 일부 유대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사해 남쪽에 위치한 천의 요새 마사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사다에서 끝까지 저항을 하게 되죠. 저도 그 천하의 요새 마사다를 가본 일이 있는데 정말 거기는 범접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가 올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제 기억이 맞다면 케이블카 같은 걸 타고 한참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 그 마사다를 어떻게 점령을 할 수가 있겠어요? 로마 군대가. 그래서 로마 군대가 차곡차곡 흙을 쌓아가요. 땅에서 마사다 그 위까지 흙을 쌓아가지고 길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딱 올라갔더니 이미 그 위에는 약 960명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린 애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요타파타에서 했던 일과 또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자결의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니 차라리 우리 유대인들이 서로 죽이고 우리의 이 땅을 떠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렇게 유대인은 결국은 자신의 국가를, 자신의 도시와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살아남았던 요세푸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근이 널리 확대되어 모든 집과 식구에게 덮쳤다. 다락에는 기아로 죽어가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 있는 길이란 길은 모두 죽은 노인의 시체로 채워졌으며
어린아이들도 젊은이들도 모두 기아로 퉁퉁 부어 망령처럼 거리를 배회하다 쓰러졌다. 이들을 매장하려 해도 병자에게는 힘이 없고 튼튼한 사람들은 시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으며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몰랐다. 다른 사람을 매장하다가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최후의 시간이 오기 전에 스스로 관에 들어가 누웠다. 이런 재난에 대해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슬프게 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음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을 보고 울을 눈물도 없었고 할 말도 없었다. 깊은 침묵, 죽음의 밤이 그 도성을 덮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들의 눈을 성전으로 향한 채 죽어가고 있었다.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예루살렘의 패망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예표하는 이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모든 것은 다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의 의미는 진통이에요. 진통. 그게 헬라어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진통은 해산의 진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해놨어요. 좀 더 선명하게 All this, 모든 이런 일들은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이렇게 돼 있어요. 탄생의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의 출생을 알리는 고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리고 일어나게 될 이와 같은 난리와 재난과 이 모든 환란들은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위하여 반드시 이와 같은 진통이 선행되어야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통은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알리는 신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진통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저런 진통을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새로운 생명의 출산을 알리는 신호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알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흑암의 밤이 광명의 아침으로 이어지듯이 세상의 어둠은 천국의 새벽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또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은 우리의 삶의 끝, 모든 것의 끝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탄생, 새로운 시대를 알려주는 생명의 진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이 온갖 세상의 진통들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또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다양한 난리의 진통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지는 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망과 저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진통입니다.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부셔지고 완전하고 영원한 승리로 이어지는 진통입니다. 새로운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진통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세상뿐 아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동일한 생명의 진통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옛 자아가 죽는데 그냥 죽을 수가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죽죠. 평생을 가지고 살아갔던 나의 옛 자아가 죽는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나를 좌지우지했던 나의 생각이 죽는데, 평생 나를 좌지우지했던 나의 습관이 죽는데 그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 새로운 생명, 영적 생명력이 내 안에서 출산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생명의 진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진통이다.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그냥 그 자리에 들어 누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진통이죠. 그리고 그 진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새로운 출산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옛 자아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바울로 출산되어지는 그 과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그런 혹독한 진통의 과정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출산을 앞둔 이 산모의 이 비명에 가까운 신음소리가 어느 순간 생명으로 가득 찬 아기의 울음소리로 이어지는 것처럼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진통이 어느 순간 강력한 생명의 출산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있어야 된다. 그 생명의 진통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안 고통스러울 수가 있냐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와 같은 새로운 생명의 출산이 어떻게 고통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 새로운 영적 생명력의 출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의 탄생, 바로 그 탄생을 위해 우리 모두는 필연적으로 생명의 진통을 통과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고 죽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영적 생명력의 탄생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생명의 진통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많은 다양한 형태의 진통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섭리를 이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진통은 우리를 죽이는 진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는 진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진통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진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진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은 진통을 여러분들이 예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진통? 세상의 미움을 받는 진통입니다. 24장 9절부터 이어갑니다. 그때 어떤 진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냐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 진통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때문에 너희들이 모든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미움만 받게 될 것이 아니라 그 미움을 받는 것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거다. 너희의 그 믿음 때문에 너를 잡아주고 너를 죽이고 너를 미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의 때에 너희의 믿음을 저버리는, 배교하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환난, 난리, 진통의 핵심이야. 배교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요, 무한대로 흔들리는 때예요. 시련의 때, 시험의 때, 난리의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배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1절에서 그와 같은 믿음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러니까 기쁜 말씀은 받아요. 내게 기쁨을 주는 말씀은 받아요. 내가 기쁠 때는 받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냥 넘어지는 자다. 배교한다라는 거죠. 실족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배도예요. 이게 배도. 믿음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저버리는 사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 그 믿음을 그냥 갖다 던져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배교자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고 평안할 때는요, 다 신실한 신앙인 같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는요, 우리의 신앙이 환난을 만나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죽고 사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흥하고 망하는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뭐를 믿고 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믿음의 진통이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진통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나는 정말 뭐를 믿고 있지? 를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기뻐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 믿음의 연단이, 믿음의 고통이, 진통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버텨라. 견뎌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믿음의 진통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배교의 유혹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될 진통이 있습니다. 그 진통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배교하고 실족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의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다. 11절에서 12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죠. 오늘날 이 땅에서 역사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교주들만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요. 특별히 가장 무서운 거짓 선지자들은 마르크스와 같은 자들, 레닌과 같은 자들, 칸트와 니체와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같은 이단적 사상가들이 만들어 놓은 이단적 문명 속에서 먹고 자고 호흡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이단적 세계관과 이단적 문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그것이 진짜 무서운 이단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존 스타튼 목사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협하게 될, 우리를 배교로 이끌어가게 될, 우리를 미혹할 거짓 선지자, 거짓 사상, 이단적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하나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뽑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윌버포스 아카데미 지난 수요일 날 잠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오늘날 이 땅을 다스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사탄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미혹, 바로 이 나르시시즘입니다. 이 나르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죠. 너무 잘생긴 청년이에요. 너무 잘생긴 청년이, 그 당시는 거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을 쳐다보다가 우연히 너무 잘생긴 청년이 우물 안에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에 자기가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안에 있는 그 청년을 향해 가다 결국 빠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말로 바꿔 말하면, 속된 말로는 자뻑, 좀 더 고급적인 언어로는 자기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얼굴이 너무 반해가지고 거울하고 그냥 완전히 붙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self-love, 자기 사랑. 무슨 일을 해도 자기만 보이고, 뭐를 봐도 자기만 보이고, 뭐를 꿈꿔도 자기만 꿈꾸고, 이거예요. 천지만물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나르시시즘이고,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위협하는, 이 땅의 제자들을 배교로 이끌어가는 가장 무서운 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땅을 다스리는 이단적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마르크스주의 세계관, 이 모든 세계관들이 다 사실은 저와 같은 자기애에 기초하고 있는 세계관들입니다. 그러면 모든 이단의 핵심은요, 뭔지 아세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이단적 사상, 모든 이단적 교리, 모든 이단적 가르침의 핵심은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애.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자기만 보이고, 어디를 봐도 자기만을 높이는 거죠. self-love, 자기애. 그래서 모든 이단적 세계관은요, 모든 이단적 사상은요, 그리고 모든 이단적 문명은요, 바로 저 나르시시즘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고, 마르크스주의 세계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사상이죠.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나르시시즘에 기초한 이와 같은 이단적 세계관을 영성으로 만들어버린 세계관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다 자기애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경배받고 스스로 높이고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자기가 신이 돼버린, 그것이 모든 이단적 세계관의 핵심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적 인본주의나 마르크스나 포스트 모던이나
그것은 사상적, 철학적 체계라고 한다면 그 같은 세계관을 영성으로 녹여낸 게 뉴에이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늘날 이 땅을 미혹하는 가장 핵심적인 세계관이 결국은 뉴에이지의 영성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미혹을 대적해야 된다. 이게 뉴에이지. 이게 뉴에이지인가? 뉴에이지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영성이에요. 이건 영성입니다. 그와 같은 세속적, 이단적 세계관을, 이단적 사상을 영성으로 녹여낸 거예요. 모든 세계관에는 신학이 있습니다. 신에 대한 믿음, 신념이 있어요. 신이 없든지 있든지 또는 신이 뭔지에 대한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단적 사상 안에는 신학이 있어요. 자, 뉴에이지에서의 신학은 뭐다? 모두가 다 신이다. 나도 신이고 당신도 신이고 모든 개개인은 다 신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다. 내가 신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신이다. 이게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실제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셜리 맥레이는 이렇게, 이 사람 배우이기도 했고요. 워렌 비티의 누님입니다. 맞죠? 워렌 비티 맞죠? 영화 배우. 맞나? 이름이 하여튼 어떤 거다. 영화 배우의 이 사람은 아주 대표적인 뉴에이지 운동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신성을 선포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외쳐라. 당신과 나는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외칠 것을 주장합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으로 그것을 다 녹여내는 겁니다. 브래드 핏이죠. 그것은 당신이 부모와 학교로부터 배운 모든 것을 가져다가 무엇이 당신에게 걸맞는지, 당신이 무엇을 제공해야 할지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요한 질문은 당신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다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이게 뉴에이지 윤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관점은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윤리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창세기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이다라는 이와 같은 믿음은, 저와 같은 윤리관, 중요한 거는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는 나에게 옳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의라라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 윤리관이에요. 왜? 내가 신이니까. 셜리 맥레이 또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이냐? 자유란 뭐냐? 프리덤이란 뭐냐? 당신이 신이라는 자각, 그리고 당신이 신성하다는 자각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영성이에요, 영성. 그 자각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신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외치고,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신적 감각들을 깨워내고 활성화시켜라. 내 깊숙한 곳에는 세상의 염려와 혼란을 불러온 모든 것에 대한 답이 있다. 왜? 내가 신이니까.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신적 감각과 신적인 의식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해결책을 찾아내는 도구, 내 안에 있는 이 신성을 깨워내고 신성을 자각하게 만드는 수단, 그게 바로 명상이다. Self-loved, self-love. 왜? 내가 신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까. 나는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신이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단 사상 안에 녹여져 있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와 같은 경향성이 여러 이단적 사상, 이단적 세계관에 녹여져 있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상과 철학을 저렇게 영성으로 녹여낸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다스리는 뉴에이지 영성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에서는, 이와 같은 영성에서는요, 원하는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을 말로 외치라는 거예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부유를 누리는 시크릿이고, 이 땅에서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시크릿이고, 이 땅에서 온갖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시크릿이다라는 거예요. 저 론다 번이라고 하는 여성이 쓴 책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저 책이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요.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섹션에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면. 그래서 막 베스트셀러 막 이러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라니까 저는 이건 영성의 비밀을 담은 책이구나. 그래가지고 한 권을 사서 봤어요. 책도 두껍지도 않아요. 첫 2페이지 갖다 버려버렸어. 내가 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신적 감각들을 자각하고 활성화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라. 이것이 뉴에이지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 뉴에이지 영성이 교회 안으로도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지금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바라는 것을 꿈꾸며 선포하라는 거예요. 뭐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미혹이 우리를 배교로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바라는 대로 됩니까? 내가 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죠.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왜? 아버지만이 진짜로 내게 선한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 내가 나에게 유익하고 선한 게 뭔지를 모르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으로까지 신학으로까지 다 이 뉴에이지 영성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뉴에이지 사상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 뉴에이지 영성을 갖고 살아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스러운 뉴에이지 영성. 불교인들은 불교인다운 뉴에이지 영성. 현재 시각은 몇 시인가요? 아직 시간 좀 남았는데. 이 자기예요, 자기예. 이것을 바꿔 말하면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꿈꾸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불법이 성해진다 이렇게 되어요. 11절에 불법이 12절에 그 결과 불법이 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요, 아노미아라고 하는 것은요, 엄밀하게 번역을 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무법이지.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lawlessnes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lawlessness, 무법. 그러니까 불법은 violation of the law예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에요. 무법은 아니에요. lawlessness, 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법도 없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뉴에이지 영성은요, 필연적으로 무법으로 이끌어가요. 왜? 내가 법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나에게 옳게 느껴지는 것이 옳은 거니까. 아노미아가 되는 거예요. 무법이 되는 겁니다. 그 무법이 성해짐으로 결국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죠. 나밖에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만 사랑하니까. 셀프 러브잖아요. 내가 신이니까. 다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다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의 미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예수님 말씀하셨죠? 세상에 미움을 받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말세에 세상에 미움을 받아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어떤 현상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한다. 셀프 러브다. 왜?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셀프 러브의 열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이게 다 자기를 사랑하면서 나오는 열매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다 상실해버린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배교자들만 가득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세상의 진통이에요. 이것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의 칼날만, 로마 군사들의 칼날만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진통 가운데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미혹을 대적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이 진통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 이와 같은 진통 가운데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미혹을 받는 이와 같은 마지막 때의 진통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의 미움과 미혹 속에서 끝까지 버티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중한 경고를 우리 모두 오늘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진통을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버텨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미움과 미혹을 이겨내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내 인생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또는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그날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지켜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된다. 믿음이란 싸우는 거다. 신앙이란 싸우는 거다. 이와 같은 진통과 이와 같은 대적과 미움과 미혹을 대적하여 싸우는 게 믿음이다. 그게 신앙이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싸움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를 살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권면이에요.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요, 취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과 영생을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아무런 공도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1만큼도 우리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아.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물로 우리의 믿음과 은혜를 받은 거, 믿음과 영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영생은 선물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믿음과 영생을 싸워서 취해야 되는 것으로 가르치십니다. 믿음과 영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거저받은 선물임과 동시에 싸움으로 말미암아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우에 외눈으로 믿음과 영생을 선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자들이 그것을 싸워서 지켜내지 않으므로 다 빼앗기게 될 거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분리되는 날이 올 거다.
라는 사실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일수록 지켜야죠. 좋은 것으로. 값진 것일수록 뺏으려고 하는 도둑놈들이 얼마나 몰려들겠어요. 우리가 받은 믿음과 영생은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이게 싸구려여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요, 가격표 붙어 있는 박물관 보셨어요? 200년 전 도자기는 얼마? 저 1000년 전 저 수저가 얼마? 제가 대만에 한번 국립박물관을 갔는데요. 이 대만 국립박물관은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 거기 갔는데요, 막 몇천 년 전에 썼던 그릇들이 있어요. 제가 돈 있으면 좀 사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격표가 없어서 그냥 왔어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싸구려서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더욱 힘써서 그 선물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값진 것일수록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도둑놈들이 깔려 있을 테니까. 제가 며칠 전 새벽 예배도 나눴지만, 제가 미국을 갈 때 어머니께서 거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요, 어머니가 제가 조금 이렇게 은혜로워서 막 이렇게 두고 다녀요. 어머니가 제 바지 속에 속주머니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속주머니에 돈을 넣어가지고 바지를 입고 갔어요. 그냥 제 걷는 걸음걸이가 얼마나 어색한지, 이 안에 돈이 있으니까. 제가 막 수시로 비행기에서도 화장실 가지고 있나 잘 있나 보고, 수시로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잘 있나 잘. 그 돈은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라고, 선물. 근데 그게 너무 저에게 값진 선물이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내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 붙잡고 잔다. 들락날락 화장실 왔다 갔다. 왜? 지켜야 되니까.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건요, 값지면 값질수록 힘써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저 세상의 미움과 박해에 취하고, 저 세상의 미혹에 다 취해가지고 한 번 받은 선물은 뭐 영원히 가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라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뭐예요? 값을 매긴다고요? 값 없이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끝까지 싸워서 쟁취하는 자만이 이 선물을 상속받는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누구한테? 그 선물을 끝까지 싸워 이겨 취하는 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미움을 받든 어떤 세상의 미혹을 경험하든 우리는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안에는 그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끝까지 견뎌낼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도 어떤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끝까지 내게 주어진 믿음과 영생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아니, 여러분이 오늘 주일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오실 수 있겠냐고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오십니다.
제가 안 올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믿는 진리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때문에 내가 벌금을 지불해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온갖 세상의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고 지켜낼 수 있겠어요? 자신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한 사람 비난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신사참배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신사참배 안 했기 때문에 내 아들이 맞고 있는데, 내가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내 딸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사참배한 사람 비난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자신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제가 인도에 제가 아울리치를 갔을 때인데 90년대 말에 캐시미르 지역이라고 인도의 북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국경 지역이라 거기는요 끊임없는 테러가 일어나요. 끊임없는 폭발. 제가 거기 갔을 때도 하루가 멀다고 폭탄 테러가 일어나요. 막 아이들 타고 가는 버스가 터져가지고 아이들 죽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준전시 상태죠. 그래서 거기는 어디를 가나 다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어요. 특히 모스크 안에는, 이슬람 모스크 안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근데 저하고 제 친구 둘이 이제 아우리치를 갔으니까 그 모스크에 들어갔어요. 뭐를 위해? 모스크가 무너지기를 위해. 저 이 이슬람 세력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둘이 딱 들어갔어요. 맨몸으로. 그래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눈도 못 감고, 눈 감고 기도하면 너무 크리스찬이 티가 나니까. 근데 안 그래도 티가 나요. 동양 사람 한 사람하고 서양 사람 한 사람이 가만히 가부좌를 들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 그리고 제가 좀 크리스찬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고 눈도 못 감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이슬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속으로 입도 뻥끗 못하고 잡아갈까봐.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데 2명의 무장 군인이 소총, 전자총으로 보이는데 소총을 겨냥한 것도 아니라 딱 이렇게 핸드백처럼 이렇게 딱 메고 그 총뿌리가 나를 향해서, 왜 하필이면 나를 향했는지 모르겠어요. 내 옆에 친구도 있었는데 총뿌리가 정확하게 나를 향하여 딱 핸드백처럼 메고는 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내가 특별히 크리스찬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쿵쾅쿵쾅. 그 가운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까 안 했을까요? 순간 세상이 하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웃으시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장난 아니에요. 거기 준전시 상태라니까요. 수시로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곳이라니까요. 다 오는데 진짜 심장이 저는 그때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딱 제 앞에 오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Are you Christian? 그러는 거예요. 싫어합니다. Are you Christian? 딱 노려보면서 Are you Christian?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No. 노는 좀 심하죠. 노는. 제가 딱 그 질문 듣고 있어요. Maybe. 대박이죠. 제가 그때 제 밑전 다 나온 거예요. Maybe가 뭐 차라리 no를 하든지, 그냥 차라리 no를 하든지, 그럼 불쌍이라도 여김을 받잖아요. Maybe가 뭐예요? Maybe 살겠다고. Maybe. 그때 저는 저의 수준이 이미 딱 끝났다 이거는 뭐 나라는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뭐입니다. 볼장 다 본 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도 그 정도인데 딱 봐도 크리스찬처럼 보여서 왔는데 기껏 한다니까 메이비잖아요. 메이비. 전 인생 최고의 굴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이게 별게 아니에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핸드백처럼 맨 총 앞에서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필요해요. 약속.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묵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 말씀은요, 지구상에 남은 모든 민족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선교를 하고 안 하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결정짓는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덜 하느냐에 따라 종말의 도래가 지체되거나 앞당겨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해요. 제 귀에는 이 말씀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 위한, 또는 이 땅에 끝이 오기 위한 조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끝까지 가게 하기 위한 약속으로 들려집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로 가고 너희를 미혹하는 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끝까지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이 복음은 어떤 회방과 어떤 미혹과 어떤 미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그 끝은 반드시 온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태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연약했습니까? 로마 제국 앞에 서 있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태풍 앞에 있는 촛불이에요. 근데 그 촛불이 태풍을 삼켜버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황제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닥치는 대로 다 잡아 죽였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은 다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끝까지 간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어떤 미움과 어떤 박해와 어떤 거짓 속임수의 미혹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라는 약속으로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붙들고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고 계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너희를 미워하고 미혹하는 저 세상 속에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가야만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싸움이에요. 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향한 모든 세상의 미움과 미혹을 대적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대적하며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미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미혹 앞에서 배교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송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시편 121편의 말씀. 시편 121편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함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세상의 미움과 미혹 앞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여호와께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기도를 더 강력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미해진 말씀의 순종을 더 강력한 순종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고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